수적 천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수라는 것은 물수자고요. 적이라는 것은 바로 물방울 적자예요. 그리고 천은 뚫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석은 돌석이요. 돌을 뚫는다. 무엇이요? 낙수물 방울 한 방울 한 방울이 바위를 뚫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방울 두 방울의 물이 무슨 힘이 있어서 바위에다가 홈을 낼 수가 있을까마는 수년을 이렇게 물이 떨어지고 바로 그 단단한 돌도 흠을 내고 구멍을 뚫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닷가에 가보셨을 것입니다. 파도가 만들어낸 매끈매끈한 조약돌을 보셨을 것입니다. 한두 번의 파도가 무슨 힘이 있어서 거칠고 모난 돌들을 둥글둥글 반질반질하게 만들 수가 있을까마는 수년을 두고 같은 돌에 계속 파도가 부딪히면서 둥글둥글 반질반질 조약돌이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분명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끊임없이 노력을 하면 그 목표는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도 거룩한 주일 이렇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 이 사실의 목표가 과연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의 구원입니다. 이 목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우리가 그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 우리의 목표이며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목표인 것입니다. 구원받았지만도 또한 우리가 힘써서 노력해서 애를 써서 구원을 이루어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영혼의 구원인 것입니다. 포기할 수 없는 것이에요. 한 번에 안 되면은 두 번, 두 번에 안 되면은 세 번, 세 번에 안 되면은 10번, 1000번이라도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매진해서 이 구원을 이루어낼 수 있는, 완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요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간증을 빌어서 우리 성도들이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할 것임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받았으므로 더 이상 어떤 노력도 필요 없다고 말하고 있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경고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구원 이루었으니 이제는 됐어,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됐어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현재의 삶은 목표를 이룬 상태가 아닙니다. 목표를 향해 영적으로 계속해서 추구해 나가야 하는 그런 과정에 있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온전을 향해 신앙의 경주를 계속하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목청 높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뭐 한다고요? 달려간대요. 달려간대요.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됐어 하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한다고요? 달려간다. 여기에 달려간다 라고 하는 말은 디오코라고 하는데 쫓아간다. 그 다음에 추적한다 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제 사냥하는 사람이 사냥 목표를 향해서 계속해서 추적해가고요. 운동 경기하는 사람들이 이제 목표를 향해서 매진해서 달리는 것과 같이 그렇게 하는 그 모습의 달려감을 말하고 있는 이 용어예요. 그때 사용하는 용어예요. 사냥한다든지 경기를 한다든지 할 때에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여기 본문에 보니까 예수께 잡힌 바라고 그렇게 했는데 이 잡힌 바라는 것은 언제를 얘기하냐면 사도 바울이 회심할 때에 어디에서 회심했지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렇게 했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앞장섰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 그때부터 그는 결심하기 시작합니다. 예수의 사람이 되어 변화되는 거예요. 거듭나게 됐어요. 그때에 잡힌 바 되었을 때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계속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달려간다, 노력한다, 애를 쓴다, 이루어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좀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노력하려는 그런 강한 표현으로서 그리스도를 배우고 닮아가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진지한 노력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기서 바울의 이 고백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목적을 계속 추구해야 할 의무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름지기 그리스도인들은 온전한 사람이 될 때까지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신앙을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노력이 필요 없는 성도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삶이 끝나는 날까지 믿음으로 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달려야 할까? 그 첫째는 과거를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오늘 성가대에서 찬양할 때도 보니까 과거의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찬양했잖아요. 입으로만 찬양할 것이 아닌 여러분들이 그렇게 찬양을 하셨으면 여러분들도 이제 그 찬양한 가사대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옮겨요. 여러분들 1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려라. 그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여기에서 잊어버리고라는 것은 에필란다, 노메노스라고 그렇게 하는데 더 이상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무시해버린다 라는 뜻이에요. 과거의 것을 이제 더 이상 관심도 갖지 않고 완전히 그냥 무시해버린다는 거. 달리는 사람이 자꾸 뒤를 돌아보면 속도가 늦어지고 방향 감각을 상실하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달리는 경주자는 뒤에 있는 것을 아예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에요. 저는 특별한 일이 아니면은 매일 달리기 해요. 4km 뛰어요. 뭐 앞을 보고 뛰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옆에 저 건너편에 강명시 쪽에 그 아파트 새로 짓는 거 몇 층 지었나 그거 한번 이렇게 슬쩍 보다가 또 다른 방향이 또 틀려지고 제대로 속도도 내지 못하고 그렇게 합니다. 옆에든 뒤든 다 보여. 무시해버려. 달리는 사람. 영적인 경주를 하는 저와 여러분들 신앙의 경주자들은 뒤에 일들을 잊어버려요. 바울은 자신의 남은 구원을 위해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려가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기억이 달리는 일을 방해하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특권이나 이루어놓은 업적들로 인하여 믿음의 달리기가 방해되지 않도록 전력을 다해 달리기를 계속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의 뒤의 일들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잊어버립니다.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에요. 가말리엘 문화에 있었어요.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그 당시 종교인으로서의 아주 지지를 받고 차세대에 앞장서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최고의 학문을 했던 가말리엘 문화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대단한 사람이 그거 다 무시해버린다. 잊어버린다. 과거에 집착하는 자는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과거 지향적이 아니라 미래 지향적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두 잊어버리고 우리가 달려가야 된다. 처음 마음처럼 달려가야 된다. 앞만 보며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야 된다. 자유주의 신학교에서 공부하던 어떤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 학교에서 이제 교육을 받으면서 그가 가지고 있던 신앙이 점점 잃어버립니다. 자유주의 신앙이 하다 보니까 철학적이고 과학적이고 역사 비평적인 그러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신앙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이 점점 잃기 시작했어요. 성령의 역사를 부인합니다. 인본적으로 성경을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는 이러한 자유주의 신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성경 말씀을 하나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과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얘기를 하니까요. 예수님이 언제 물리를 걸으셨나고, 강물 이쪽에서 저 멀리 이렇게 바라보니까 강변을 걷는데 꼭 물 위에 걷는 것 같이 보이는 것이야.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물 위를 걷는 것으로 그렇게 기록한 거야. 이렇게 가르치니까 성경 하나 믿을 곳이 없는 거야.
예수님조차도 불신하고 근데 그는 이렇게 영적으로 방황하게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유 웬일인지 갑자기 시력이 약하기 시작. 점점 보이지 않기 시작합니다. 병원에 가서 진단을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한 병원에만 간 곳이 아니고 이곳저곳 다 다녀봤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의학적으로는 그 시력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점점 약화되어서 앞을 못 보는 그런 시각장애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절망적으로 다들 얘기합니다. 현대의학으로서는 안 됩니다. 결국은 이렇게 처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는 거야. 신학교 가가지고 이렇게 자유주의 신학을 공부를 하고 이렇게 했었지만도 매달릴 때는 어디밖에 뿐이에요? 하나님밖에 뿐인 거야.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가서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시다면 내 눈을 치료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내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 주시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 신학생이 기도 드린 지 얼마 후였습니다. 점점 눈이 다시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눈을 밝혀주셨다.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어동일토록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는 경험합니다. 비로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확신을 믿게 되었고 그는 지금까지 불신앙에 대하여 통해 자복을 하며 가슴을 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자 그는 심령에 나온 그러한 성령의 충만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야 그는 과거에 신학교에서 자유주의 신학, 인본주의 그 지식들 다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구원의 폭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신앙의 완성을 위해서 애를 쓰고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합니다. 성경 중심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성경 중심으로 삽니다. 신본주의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제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어 이제 목회를 하는데도 충성스러운 그런 하나님의 종이 되었어요. 말할 나위 없이 교회는 부흥이 되지. 성령께서 역사하죠.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문자로 왔더라. 카톡. 목사님, 어떻게 하면 교회 건축하지요? 어떻게 하면 교회 부흥되지요? 그래서 답장 보냈어. 나도 몰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뒤의 것을 다 잊어버리시고 던져버리시고 잘못된 그런 모든 것 다 던져버리시고 앞을 향하여 여러분들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뒤의 것을 잊어버립니다. 성도들은 과거 지향적이 아니라 미래 지향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만 보고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표대를 향하여 가요. 표대를. 1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기서 표대를 향하여 그랬어요. 카타스코픈이라고 그러는데 시야 속에 있는 목표. 여러분들 시야 속에 있는 어떤 목표? 그걸 위한. 바울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복음 전하는 증인이 되므로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에게 붙잡힌 바 된 목표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우리가 달려가야 할 목표이며 바로 표대인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에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표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개롱교회 성도들은 다른 우리 신앙, 우리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완성하기 위해서는 다른 표대 삼으면 안 돼요. 뭔 표대를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표대가 돼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농사 지어보신 분들 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농사 지으셨더라도 아마 쟁기를 소를 앞에 세우고 쟁기를 이렇게 해서 밭 이랑을 이렇게 타본 분 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저 앞에 밭 이랑을 이제 만들 적에 저쪽 밭 마지막 뚝 있는 데서 그걸 목표를 삼아가지고 그걸 바라보고 이게 쟁기질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밭이랑이 어떻게 돼요? 여러 가 됩니다. 그러나 딱 보고 목표 풋대를 딱 잡아놓고 그래 딱 그래 네! 로로로로 잘못 가면 바로 잡아야 되잖아. 그렇게 해서 딱 일항을 타는 거예요. 목표를 세워요. 표대를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표대는 오직 누구밖에 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것입니다. 스탠퍼드 더글라스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자기관리라는 책이에요. 여기에 보면 시간계획과 자기관리의 지침서라고 할 수 있는 책입니다. 그는 서론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느 날 남편은요, 아내에게 남쪽 밭을 간다면은 트랙터를 몰고 가야 하는데 이 트랙터를 몰고 집을 떠나서 가게 됩니다. 근데 트랙터에 기름을 넣어야 되는데 이제 기름이 다 되어가지고 기름을 이제 연료를 넣어야 돼요. 그래서 아침 일찍 그는 출발을 하였습니다. 연료를 주유소에 가서 넣고 이제 밭을 갈아야 되니까요. 그런데 가는 도중에 이제 기름이 떨어지고 말았어요. 주유소 가기 전에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차를 들판 길목에 세워놓고 이제 기름을 사기 위해서 주유소로 갔습니다. 근데 주유소 가는 길에 번뜩 생각난 게, 오늘 아침에 보니까 돼지에게 밥을 주지 않았네. 그것이 생각난 거야. 그래서 주유소 가다가 이제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가가지고 옥수수 창고에 가가지고 돼지 자료를 이제 찾아서 돼지에게
아침밥을 먹으려고 그렇게 간 거예요. 근데 자루를 딱 보는 순간 또 생각이 난 거야. 아, 자루 안에 보니까 감자싹이 트고 있는 것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감자 있는 곳을 향해서 가는 길에 또 보니까 장작더미 앞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순간 아내가 자기에게 얘기해준 이 말이 있었어요. 여보, 장작 좀 갖다 달라고 하는 것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나무 토막을 줍고 있는데 그때 또 보니까 그 앞에 이제 병든 닭이 옆으로 지나가는 거야. 비실비실 거리면서. 저 닭이 왜 병이 들었을까? 장작을 내려놓고 병든 닭을 또 쫓아갔습니다. 그러다 이미 해는 이제 서산으로 넘어가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여러분, 트럭은 어디에 있어요? 주유소 가기 전에 그냥 박 부분에 그 도로에 그냥 세우는 도로가에 세우는 주유도 하지 못했어요. 하루 종일 한 가지도 이루어내지 못했어요. 왜요? 목표를 정하지 않아요. 목표를 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도 성취한 것이 없다. 그것은 이 책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자기 관리라는 이 책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목표를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표는 성공에 이르는 열쇠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과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폿대로 삼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온전케 되어지는 그 목표를 삼아서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부름의 삶을 위하여 달려야 해요. 14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시작. 폿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삶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상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것은 브라베이온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멸류관입니다. 여러분, 경주를 하는 사람이 마지막까지 달려가가지고 꼬린 지점까지 달려가야 돼요. 그럴 때 멸류관을 상을 받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되지요. 엉뚱한 곳으로 가서도 안 되지요. 마라톤을 하는데 그 레이스를 제대로 잡아가지고 코스를 제대로 잘 잡아가야 되는데 엉뚱한 길로 가버리면 안 되지요. 경주에 승리해야 됩니다. 이루어내야 됩니다. 온전케 되어야 합니다. 목표까지 제대로 꼬린 지점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럴 때 상을 받는 거예요. 멸류관을 쓰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경주가 그렇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자들이를 위해서 보상을 나타내며 궁극적인 구원을 상징하는 생명의 멸류관을 받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부름의 삶을 위하여 달려야 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랑했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려버렸습니다. 태어나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실, 베냐민 지파, 바리새인,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의 신분을 다 버려버렸습니다.
눈에 보이는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저도 요즘 달리면서 그래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리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나 이거 숨찬다고 멈출 수가 없어서 계속 달리는 거예요. 중간 포기 안 해요. 너무 힘들 때는 오늘은 좀 중간에서 좀 안만 뛰고 집으로 돌아가야지. 그런 마음이 들어요. 들지만도 그래도 주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뛰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서. 또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얼마나 생활 거의 힘들까. 하나님, 내가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힘들게 뛰면은 우리 성도들 그 어려움에서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기도해. 뛰면서 기도해. 한진사님 그 항암제 치료할 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거기에 비하면 내가 달리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신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힘든 일들 많을 겁니다. 괴롭고 어려운 일들 많을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안 될, 꼭 잡아야 할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발대로 삼으시고 기필코 꼬린 지점까지, 천국에 들어가는 그 꼬린 지점까지 기필코 포기하지 않고 들어가서서 우리 주님이 주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멸류관을 다 받아 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이런 책이 있어요. 나의 꿈은 천상의 피아니스트 라는 책이. 이 책은 피아니스트 김지은 박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어머니 얼굴도 몰라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부모가 이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손에서 자랐어요. 음악이 유일한 그의 벗이었대요. 4살 때 처음 피아노에 빠진 후에 연습에 열을 올렸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을 앞두고 베트남으로 이민을 떠나서 월세 반 지하에 살면서 학교도 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어려운 그러한 형편이었습니다. 피아노를 혼자 힘으로 익혔습니다. 불세출, 세상에 나올까 말까한 그런 사람들, 피아니스트 블라디미르 호로비치 비롯해서 마르타 아르헤비치, 예프게니 키친, 크리스티안 짐몰만, 마우리치오 플리미. 저는 뭐 이 사람들 잘 몰라요. 뭐 피아노 전공한 사람들, 이분들이 얼마나 유명한지 아실 거예요. 이분들이 연주하는 유튜브를 보면서, 그것을 보면서 열심히 연습을 했대요. 선생이 없어요. 이분들이 최고의 선생이었어요. 유튜브가요. 그렇게 연습을 해가지고 2011년 1월 뉴욕 카네기 메인홀에서 독주회를 가졌습니다. 2,000여 명이 꽉 찼어요. 그 연주할 때 박수,
다들 일어나고 기립박수. 그런데 끝났어요. 커튼콜이 5번이 다 끝나고 들어갔어. 2,000명이 일어나서 박수 계속 치는 거예요. 그 또 나와가지고 인사. 그럼 들어갔잖아요. 그럼 끝나야 되잖아. 계속 치는 거야. 몇 번요? 커튼콜 5번. 5번 나왔다더니 얼마나 잘했습니까? 그런데요, 그녀가요, 피아니스트기를 포기했거든요. 아끼던 피아노를 팔아가지고 비행기 싹을 마련해가지고 자원봉사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1년 동안 중증 장애인들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 그리고 피아노 연주와 찬양을 통한 전도에 헌신을 합니다. 피아노 연주를 통해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오직 예수밖에 구원이 없다는 사실을 그는 가는 곳마다 간증을 합니다. 자신의 달란트를 가지고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지만 소년원이나 병원, 기관 등을 찾아가서 연주하고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이 그녀의 소원이었습니다. 목표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을 들을 수 있을까? 이것을 먼저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을 그는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부름의 상을 바라보는 사람은 세상 영광에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는 사람은 절대로 후회하지 않습니다.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그는 달려가고 지금도 달려가고 있다고 그렇게 김지훈 박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피아니스트가 그의 목표가 아니었어요. 한 영혼 한 영혼,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달란트를 가지고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거기에 목표가 있는 것이었어요. 왜요? 하늘에 꼬린 지점에 가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무엇을 받기 위해서요? 생명의 열리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뱀에다 달리는 선수들의 표정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요즘 보면은 이 카메라가 얼마나 발전을 했는지 그 달린 사람의 그 표정, 얼굴 표정, 세포 하나하나까지 정말 들이갖다 대고 찍는 걸 봐요. 전력 질주하는 그 선수, 얼굴 표정, 눈빛, 죽을 힘을 다해서 달리는 선수들의 그 모습, 어찌 보면 애처롭고 어찌 보면 경이로운 그런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마지막 꼬린 지점까지 힘써서 달립니다. 죽을 힘을 다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달리고 달리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구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갈 수 있어야 하고, 여러분들 과연 그렇게 달려가고 계십니까? 바울은 목표를 향해 지금까지 달려갔는데도 더 달려갈 사람처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더 열심히
달릴 것을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앞만 보고 달려가십시다. 표태를 예수 그리스도로 삼으시고 달려가십시다. 그리고 마지막 주님 앞에서 부르심의 그 상급, 그것을 바라보시고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 그 성도는 이 구원을 이루었는 완성케 되어서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